할렐루야 이러던데 그냥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명환아 반갑다. 네. 제가 어제 밤을 설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심란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는데 꼭 이렇게 목사로 표현하기는 저급하지만 옛 헤어진 애인을 만나러 오는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너무 좋게 헤어졌으니까 그 가능하겠죠. 치고받고 싸웠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말 너무나 보고 싶고 어떻게 변했을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 얼마나 또 기대를 하며 왔는데 정말 멋지게 변해 있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 올 때 8년, 9년 전에 청년부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이 청년부실을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이 짱 박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부모님들의 그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 또 각자의 공간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죠, 청년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동문교회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의 형제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마치고도 이 청년들은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같이 모였던 청년들이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에 교회를 잘 안 갑니다. 불러도 잘 안 가는데 동문교회는 유일하게 목사님이 부르시길래 흔쾌히 이렇게 온 이유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도 동갑이고 이렇게 인품도 좋으시고 보통 이렇게 목사님 칭찬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헌신을 했나?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라서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헌신하는 거, 예배 다니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낙을 누리며 기쁨을 누렸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각 교회마다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는 교회에 너무나 멋지고 착하고 잘 챙겨주는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가면 웃어주고 반겨주고 그래서 교회 정말 다니기 좋았죠. 즐거웠죠. 행복했습니다. 아버님이 부목사님이셨으니까 목회를 하셨으니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다행히도 가는 곳곳마다 이쁘고 착하고 잘 챙겨주는 교회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 오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챙겨주는 누나가 있어서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서 성경 퀴즈 대회도 1등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없이 가족들만 딸랑 데리고 울산 복산동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죠. 아무도 없이 가족들만 예배드리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 언니가, 교회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개척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나?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이런 열정들이 없으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든 직분을 가지든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말라 비틀어서 생기가 없는 그 뼈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기쁠까, 행복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인원이 그냥 늘어나는 것입니까? 숫자가 불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지금 정말 쫄딱 망해 있는 상황인데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나? 그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우상을 섬겼고, 어느 정도까지 우상을 섬겼냐면 각종 짐승, 벌레, 곤충들, 벌레, 곤충 같죠? 그런 별의별 희한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짐승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그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서는 띄우실 수 있겠죠?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것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기 없는 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처음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데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억지로 엄마들한테 끌려갖고 아빠들한테 끌려갖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절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제목인데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바짝 말라가 이제 죽어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황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 벗고 이거 살겠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게 황당한 질문입니까? 모든 골든타임이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골든타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아나는 그 골든타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물에 빠졌을 때 4분? 예, 저도 프리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한 4분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4분 이상 되면 이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점점 뇌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살 수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CPR을 하면서 버티면서, 그리고 주위에 제세동기라는 심장에 충격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충격을 하면 살아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났는데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루가 지났는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데 상태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가죽도 없어지고 살도 없어지고 그 근육도 없어진 뼈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다 뜯어먹고 뼈들이 이렇게 쌓였을 때 아빠가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그냥 회피하는 대답 같기도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더니 4절에 더 황당한 걸 시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꾸 읽히는 것은 혹시 좋을까봐 제가 본문이 설교가 긴 것은 소문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4절에 보니까 더 황당한 것 대언하랍니다. 마른 뼈한테 대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서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오래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와 또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한 에스겔을 세웠는데, 그런데 33장부터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한 목자를 세워서, 그 한 목자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목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냐면 36장 3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한 목자를 통해서 이제 에덴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완벽한 회복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에덴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37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앞장에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서는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가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느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천국을 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감격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마른 뼈 같은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서 있는 그 지긋지긋한 그곳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 마른 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까 찬양도 부르고 즐겁게 찬양을 합니다.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제 내 문제 앞에 마른 뼈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마른 뼈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가 딱 나가면 만사형통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갔는데도 여전히 가정에는 그 인간이 있고 여전히 내가 가는 직장에는 그 못될 인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느냐? 다 해결되고 나서는 사실은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질문하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그 마른 뼈 같은 골짜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의 마른 뼈 문제, 너 직장의 마른 뼈 문제, 너 인간적인 모든 마른 뼈 문제 살아나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데려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마른 뼈 골짜기. 36장에도 보면 똑같이 에덴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실 때도 여호와의 권능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똑같은 권능이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찬양의 기쁜 그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감격도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마른 뼈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여호와의 권능은 때로는 마른 뼈 같은 세상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천국의 기쁨을 느끼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때로는 그 마른 뼈 같은 골짜기, 가기 싫고 냄새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마른 뼈 골짜기가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성령께서, 그 권능께서 그 에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리는데 살려서 뭐 하려고요? 살려서 뭐 하시려고요?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마른 뼈 골짜기 권능으로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살려서 뭐 한다고요? 극히 큰 군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겨우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에스겔을 처음 부를 때 1장에 보면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에스겔, 인자라는 원어를 보면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왜 그러냐면 본문이 좀 많아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빨라집니다. 말이 빠르면 본문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스겔 처음에는 그 인자,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원어로 보면 흙먼지라는 뜻입니다. 흙먼지 같은 아담아 같은 그 사람 하나를 불렀는데 그 선지자 에스겔을 들어 쓰시니까 한 인간이 되었고 한 성도가 되었고 한 선지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이방 땅에 세워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에스겔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미도 그 마른 뼈 같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마른 뼈 같은 쓸모없는 존재 먼지뿐인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살아남을 경험했던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 대답의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른 뼈 같은 그 존재로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질문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배경이 오늘 에스겔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비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좀 잘 믿어서 그냥 착한 사람 되라고 이 안동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서 이 동문교회에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극히 큰 군대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극히 큰 군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틈을 주면 안 되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경의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10절에 동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군대가 되는 3단계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3가지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이 전도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회심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극히 큰 군대가 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났거든요. 이전에는 마른 뼈 같은 존재였는지 뼈를 주고 이제 살을 주고 가죽을 주고 이제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이제 일어서기만 하는데 살아난 정도로만 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일어서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난 것으로 그칩니다. 여러분, 살아난 것은 저 큰 병원들 가보면 응급실에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도 많이 살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누워 있다고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여전히 그냥 침체되어 머물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일어서서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각자 살아나서 일어날 때 군대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동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냥 겨우 살았다, 그냥 숨만 붙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냥 겨우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구원하고 영접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천국행.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너도 천국행. 믿는 족족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요? 극히 큰 군대. 오늘 안동 땅 이곳에서요, 인구수, 그리스도 기독교인 인구수가 없는 이 안동 땅 용상동에서, 이 동문교에서, 자꾸 영광교회 동문교회 헷갈리는데, 이 동문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려서 군대로 만드신다는데, 우리 동문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서 군대로 만드신다는데 어떻게 살리고 군대로 만드실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살려서 군대로 만드신다는데 뭘로 만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른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른 뼈가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마른 뼈가 듣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역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 만드는 방법도 바로 말씀으로 살리고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도, 우리 가정이 살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살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말씀을 들으면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대언하라 합니다. 대언하게 하십니다. 현실은 지금 마른 뼈입니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마른 뼈, 정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린다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늘에서 누구야 예수 믿으라, 누구야 살아나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예수 믿으라, 누구야 예수 믿지 않으면 뭐 이상한 놈들만 만난다, 너희 쫄딱 망할 것이다, 질병에 걸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직접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면 더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놀래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도 9장도 10장에도 보면 대언하라,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대언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속신앙같이 하늘에서 직접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여기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군대가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대언될 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기 시작될 때 뼈들이 살아납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뭐가 없다 합니까?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짝짝 맞고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는데 안타깝게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부흥, 여러분 각자 구색은 갖췄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구색은 다 갖췄는데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교회를 가는데 짜증만 나고 교회 가면 설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뼈가 살이 붙어 있고 꺼죽이 있고 힘줄이 다 생겨 있는데 뼈들이 딱딱 맞아져 있는데 구색은 다 갖추이고 직분도 가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 바로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아나리라. 살리는 방법 뭐라고요? 생기. 오직 부흥하는 방법, 생기.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방법, 생기. 이 생기,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기, 루아후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생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성령, 살리는 영.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뭘로 결정한다고요? 뼈 붙고 그래 꺼죽 있고 힘줄도 있고 뭔가 구색 갖췄다고 직분도 가졌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즐거움의 예배가 되고 감격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언하라 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니까 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하라. 그런데 상대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어떤 사물에게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많이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 반석은 돌멩이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명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기, 성령에게 명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신입니다. 그 영에게, 인격적인 영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황송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기이신,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를 뼈 같은 존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넌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신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네가 명하면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더라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명하면 내가 들어가고 네가 불어라면 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명하면 내가 낮아져서 네가 들어오라면 내가 들어가고 네가 나가라면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황송한 말씀 앞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바로 간구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저번에 말씀드리는 모르겠지만 개를 키워보면요, 이건 맛있는 걸 줬는데 좀 자기가 안 좋으면, 속이 안 좋으면 먹었다가 이렇게 토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또 모락모락 나니까 맛있어 보니까 또 먹고 그러다가 또 욱하면서 또 토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지 알면서 그래 화들딱 놀라서 안 짓다가도 또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널 살리는 일이라면, 너가 회복되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낮아져서 네 명령까지 들으면서 네가 불어라면 내가 불어서 들어갈게. 너가 필요하면 성령 들어오라고 하면 내가 들어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표현한 성화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안 열리면 부숴서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소방관을 부르든 경찰관을 부르든 부숴서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오라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내가 정말 낮아져서 네가 언제든 필요하면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간구 기도 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갑니다.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좀 와봐. 그러면 선풍기 좀 틀어줘 이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아빠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빠 방에 들어오게 해주고 그래도 부탁하는데 그것쯤이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갖고 얼마든지 네가 부르면 내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성령을 네 마음에 부어달라면 내가 얼마든지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기도 네가 오늘 기도하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심부름 센터입니까? 콜센터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얼마나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네가 구하며 성령을 부어줄게. 그 마른 땅 같은 그 청년부에, 마른 땅 같은 너희 가정에, 마른 땅 같은 그 인간한테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오늘도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6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아까 소망을 주셨다고 했죠.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 소망을 주고 이제 에덴의 회복을 줄게라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찾아놓으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하실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국을 이루실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부 부흥시킬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동문교회 부흥시킬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실 것을 허락하고 약속하고 가지고 계시지만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이거 사주세요라고 말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과자 사주세요. 엄마 인형 사주세요라고 해봐라고 엄마가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 보고 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도 천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달라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구기도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역사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입술로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염강교회랑 동문교회가 자꾸 헷갈려서 동문교회 둘 다 부흥하면 됩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흥시켜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부 부흥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흥시켜 줘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간구기도로 구할 때 주시겠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황송한 말씀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엄마 이 과자 사주세요. 왜 시킬까요? 나는 엄마다. 너는 아이다. 너는 딸이다. 나는 아빠다. 너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에스겔에 58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호세아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오늘 에스겔 시대에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힘 있는 우상을 섬기고 돈 주는 우상을 섬기고 왜 부자 되는 우상을 섬기고 건강을 주는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쓸데없는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 돈 붙들고 살지 말고, 그 세상 것 붙들지 말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그것만 붙들면 어떤 마귀의 권세도, 어떤 마른 뼈 같은 존재라도 내가 살릴 건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구원과 모든 생명과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손길 앞에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두드릴 때 열릴 것입니다. 찾을 때 찾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서, 겨우 살아나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큰 군대로 세워져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청년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문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간구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이 충만히 채워주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로 세워져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장년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부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